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꼴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꼴찌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한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꼴찌를 하게 된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이 그늘에 가려져서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뒤처졌을 뿐이지 절대 우리 실패라고 해서는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어두운 그늘에 있을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일으켜주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그늘에 살았던 인생이 밝은 햇빛으로 나올 때 그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늘진 인생이라고 꼴찌된 인생이라고 맨날 꼴찌되는 게 아니라 어느 인생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의 손만 잡아주기만 하면 어두운 군에서 밝은 빛으로만 인도해 준다고 한다면 남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늘진 인생에서 참으로 밝은 인생으로 바뀔 때 그때 자기의 겪었던 그동안에 겪었던 꼴찌하면서 느꼈던 그 서름, 그 무시당함, 그리고 남들에게 당했던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늘진 인생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밝은 인생에 있을 때 해결되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느 누구도 꼴찌는 없습니다. 단지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아서 그늘에 가려졌을 뿐이지 내 인생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예수가 찾아오지 않아서 우리 늘 그런질 인생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꼴찌가 첫째 되게 만들어주시고 능력 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늘이 늘 존재하는 한 밝은 빛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꼭 그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밝은 빛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늘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가까운 밝은 빛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 우리가 사망과 그늘과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비록 한 주간이 답답하고 뭔가 확 뚫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주변에 내 옆에서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의 손을 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어둠이 있다고 한다는 건 옆에 밝은 빛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두 개가 공존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밝은 빛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 주간 그렇게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아멘 하신 분들만 어둠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계속 어둠에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또 아멘 할 기회를 조금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다르게 시작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 대장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여리고라는 성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행군이 시작되는 이 발걸음은 어떤 사람은 무거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가벼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뒤에서 이제 따라서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보이니까 이제는 이 여호수아하고 그 여리고성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더 가까이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는 그 순간서부터 발걸음은 그들도 역시 이 발걸음이 무겁고 가볍고 여러 만남 이런 게 교차되겠죠, 만감이. 그렇지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행군이 이들의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쭉 구름같이 밀려오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폭풍 전야도 아니고 이게 거의 뭐 죽음을 예고하는 시간들도 아니고 여리고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제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고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이 전운이 감도는 어떤 그런 공포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여리고 성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게 여리고 성 안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일대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여리고라는 이 나라가 둘이 부딪혀서 싸움을 한판 해야 한다는 이런 사실을 놓고 그 주변에 많이 모였던 무역상들, 장사꾼들, 뭐 이것저것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전쟁 중에 끼어 있다가 함께 죽음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남아있겠어요? 여리고에 살아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남아서 정말 아무도 여기는 개입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얼마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분위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운이 감도는 이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내고 이제 그 여리고를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에쿠머니나 깜짝 놀란 사실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떤 건장한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이거 범상치 않는 얼굴이에요. 보니까 군복을 입었는데 화려한 군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손에 보니까 칼을 들었는데 이 칼이 예사로운 칼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참 신비스러운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갑자기 여리고성으로 쫙 진격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남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 남자가 이게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여호수아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여리고랑 전쟁하러 가는 순간에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쟁 중에 어떤 한 사람이겠구나. 이거 전쟁에 뭔가는 개입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죠. 왜냐하면 전쟁에 관련된 것 같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편 편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범상치 않은 하여튼 어떻게 뭐라 그럴까 위풍당당하다고 그럴까 뭐 하여튼 이렇게 멋진 이렇던 뭐 람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사람이 서 있으니까 당연히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한다는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아니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어보면 난 적군이야 아군이야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왜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둘 중에 하자는지 중립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아군이든지 적군이든지 네 편이든지 내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지? 아니 그럼 왜 갑자기 칼을 들고 서 있지? 무슨 전쟁 무기상인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무슨 통령령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왜 서 있는 거지? 여호수아는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여기 서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여러분 없죠. 예. 근데 오늘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라고 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놀랍게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뭐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냐면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땅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 엎드렸어요. 엎드리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뭐지? 아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우리 아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 편인데 근데 왜 아니라고 하지? 아니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당연히 아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하지? 참 이상하네.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한다면 도우려고 왔다 한다면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어볼 때 내가 너를 도우러 왔어 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 얼마나 만약 이 말을 들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기쁨이 되겠지. 그런데
여리고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종에게 도대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이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네가 신었던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앞두고 책임자로서 양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호수아가 지칠 때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힘들 때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왜? 그런데 오늘 이 군대 장관은 도대체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라고 했던 건 뭘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차라리 아군이라고 하시면 되고 라고 할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 말씀은 왜 했을까? 그 말은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만약에 이 군대 장관이 그래 내가 아군이야 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누구죠? 여호수아죠. 내가 아군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그 아군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여호수아 밑에 사람이야, 도우러 온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군대장은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대장이 돼서 이끌고 가려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뭘까? 나는 너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너는 대장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야, 내가 너에게 군대 장관으로 왔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보자마자 아군이야?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라고 하니까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며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군대 장관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돕는 자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대장으로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분을 밝힌 것은 너는 종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내 앞에 눈 깔아. 이런 말과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봤더라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안 물어봤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이라고 말을 하면서 신 벗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주인 앞에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 앞에서 종은 신발을 벗어야 그게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벗어라 라는 그 말에, 다시 말하면 너는 종이다,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에 전쟁하기 전에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인지, 이 전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접수하고 이 여리고를 물리칠 때는 반드시 그 대장이 누군가, 이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내가 이거를 모든 걸 이끌어 나가겠다, 내가 대장이 돼서 내가 주도하겠다, 주도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 바로 나는 여호와의 대장이다 라는 이 말이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실상 모든 문제의 대장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모든 문제도 사실 해결해 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라든가 우리가 갖가지 있는 고민이라든가 우리가 염려라든가 이런 모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실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의미는 종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 여호수아가 철저히 종이 되어야 되고 주인은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종으로 분명히 누구라는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끌고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가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현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대장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에 항상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요 문제를 알기는 아시는데 이 문제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에 항상 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삶의 대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되면 나는 항상 힘들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으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전히 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여기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내가 인정해요. 주님이라는 말의 뜻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그 뜻인데, 근데 내 삶의 내 입은 역시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역시 끝까지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역시 삶의 부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큰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이런 어떤 정말 어려운 문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떤 취업이면 취업, 어떤 사업의 문제면 사업의 문제, 어떤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모든 것들을 내가 대장이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 맡겨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해봐요. 백도 써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수없이 이력서를 넣어봐. 아무리 자기 스펙이 좋다고 넣어봐도 안 돼.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대장이니까. 대장이 실패하면 끝이야. 근데 안 돼. 그래서 대장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야, 뒤로. 아, 나는 못하겠다. 나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대장이 아니라 이제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내가 한번 이끌고 가볼게. 너는 한번 날 따라와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도우심은 일단 주인이 바뀌어야 돼. 대장이 바뀌어야 일을 하셔. 대장이 내가 돼서는 예수님이 절대 일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대장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대장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야멘하신 분들 그렇게들 좀 있습니다. 생각외로 야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대장이 아니야. 그럼 내가 넘어지면 누가 나를 일으켜 줄까요? 대장이 일으켜 주겠지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왜 내가 자꾸 대장을 해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주인의 삶은, 대장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외로워요. 언제든지 지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대장이 하나님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자리를 예수님께 좀 맡겨드리세요. 내가 이끌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의 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네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장이냐 이거죠.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 되는 것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 여호수아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대장 되지가 않습니다. 큰 칼을 왜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때 자신이 무릎을 꿇고 신을 벗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대장입니다 라고 인정해요.
만물이 다 누구 걸까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누구 걸까요? 오직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양도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게 내 소유라고 우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만한 건 우리에게 다 무상으로 제공해 줬어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누구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것저것 다 자기 소유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은 역시 하나님이 대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나를 측정해 볼 때, 나를 판단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대장인가 하나님이 대장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늘 순종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대장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늘 보다 내가 앞서서 간다면 그거는 대장이 여러분이 대장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카다피 정권이 일어나가는 정부군이 있고요, 시민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군과 시민군은 이게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정부군이 화력도 좋고 무기도 세고 그리고 전술도 뛰어났습니다. 시민군들은 거기에 보면 정부군과 시민군들은 월등하게 차이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시민군이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민군이 승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정부군이 지고 어떻게 시민군이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이 시민군은 정말 전술도 약하고 화력도 약하고 다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나토라고 해서 다국적 군대가 시민군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군을 도와주면서부터 시민군이 정부군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국적 군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혼자서 대장이 되어지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주여, 오늘 얘기하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나 신 안 벗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얘기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것 우리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대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대장이 되셔야지.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지.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16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고 나갈 때, 이끌고 나갈 때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 그분이 맡아서 주장하면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계획을 이끌고 갈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안고 나의 계획을 안고 진행을 하면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알면서, 뻔히 알면서 왜 맡기지 못할까? 우리 이 부분에서 참 힘들어요. 우리는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암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삶의 부분에서는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내가 여전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앞에 늘 주장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빈곤한 예로는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는 게 제대로 교육을 시킬까요? 내가 교육을 시키는 게 제대로 시킬까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교육시키면 제대로 시킨다는 걸 알아. 근데 여전히 내가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 이걸 고백을 해. 하나님이 교육시키면 잘 시켜요 라고 해놓고 자기가 교육 다 시켜.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앞장서서 다 교육을 시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녀 교육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그래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 여전히 내가 그 자녀의 마치 군림하는 어떤 대장처럼 자녀를 좌지우지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 그게 맡기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는 거보다 내가 키우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 잘 모르죠. 내가 내 속으로 낳았잖아. 꼭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봐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맡기는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봐야 되는데 한 번 맡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네. 또 맡기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맡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맡기는 걸 들었는데 행동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의 대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이 질문이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목회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안절부절하고 할 필요도 없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믿긴 대로 가면 돼. 근데 어느새 내가 대장이 되고 갖고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의 대장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대장입니까? 내 삶에 여전히 대장이 된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때때로 남편이 대장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대장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대장인 사람도 있어. 요즘은요 신종호가 나왔는데 손자가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손자가 교회에서도 뭐 열심히 하다가 손자가 뭐라면 가야 돼. 다 가. 다 필요 없어. 왜? 손자가 대장이니까. 그 놀라요. 막 그냥 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손자가 대장이야. 남편이 뭐 밥 좀 줘. 밥 먹어. 그냥 알아서 차려 먹어요. 차려 먹어 하는데 할머니 밥 줘. 그래 밥 줄까? 이리 와. 밥 다 먹여줘. 예.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이렇게 아파. 그래. 뭐 좀 날 밝아야 뭐 약을 사지. 이거 좀 참아봐 하는데 손자가 아프면 여보요 빨리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그리고 싣고 가요. 명지병원으로 막 쫙 싣고 가. 조금 아프다. 자기 아내 아프다 그러면 아침까지 좀 기다려봐. 그래 아프기도 해. 나이 먹으면 이렇게 하는데 손자가 아프다 그러면 뭐해 빨리 차에 타. 누가 대장일까요? 손자가 대장이에요. 요즘은 손자가. 예. 딸, 자식, 손자만 보이나 봐. 예. 아무튼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대장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상대해야 될 세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세상이 우리랑 싸워서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말 한번 멋지게 살아볼 마음이 우리가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대장을 여러분 오늘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내 삶의 대장으로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정말 주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는 대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는 대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군대장관 보낸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칼을 들고 앞장을 설 때 여호수아가 뒤에 따라갈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승리가 이끌어가겠구나. 왜? 여호와가 보낸 군대장관이 앞장서서 칼을 들고 가는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생겼고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